아가서 7장 4절 말씀 시작. 목은 상하 망대에 갔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못 갔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에 갔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7장 4절 연목 같은 신부의 눈, 이런 제목을 증가하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7장 4절이 세 등분으로 되어 있죠. 목과 눈과 코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지난번은 목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눈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코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의 신부의 눈이 연못 같아야 돼. 연못 같은 신부의 눈. 따라합니다. 연못 같은 신부의 눈. 연못 같은 신부의 눈. 예.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눈은 사물을 바라보는 기관이죠.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에서 술람미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주님으로부터 신부가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의 신부들의 눈은 순결하고 청아한 주님을 닮아서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환상이 열려서 A라는 집사님의 어떤 나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가 와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롭게 어떻게 그분에게 유익이 되게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하는가, 그런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환상이 열려서 막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에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해서 비둘기, 그것은 영적으로 환상과 또 열린 환상과 마음의 눈과 소위 말하는 투시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면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눈, 육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응?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은 신부의 눈이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연못 같다. 좀 어렵죠? 헤스본 바드랍빔 문. 발음도 그래요. 히브리 말이라. 그래서 이 못이라는 것은 뭐야? 연못을 얘기해, 연못. 그러니까 비둘기 눈에서 연못 같은 눈으로 변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비둘기 눈은 적어요. 응? 조그만하죠. 그러니까 적은 눈은 적은 것밖에 못 보는 거야. 지금 중국이 미군이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역을 수출을 하게도 하고 못하게 하고 관광객을 보내기도 하고. 왜? 그 사드라는 무기가 반경 1000km 이상 중국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대포에 달린 눈 그런 거 가지고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둘기 눈은 적은 개체를 볼 수 있지만 연못은 크고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못이 어떻게 본다는 게 아니라 연못에는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응? 그림자가 비치잖아. 그래서 연못 안에는 산도 들어올 수가 있어. 그림자가 빌딩도 들어올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부가 예전에는 아가 4장 1절에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밖에 볼 수가 없었어. 왜? 상처가 있고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평생 살아도 집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냥 꽃이지 별거야? 응?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길가에 꽃 한 포기도 그렇게 아름답고 응?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보이고 응? 5월이 되면 꽃축제 장미동산 같은 데가 어디 있는가 가서 꽃들도 구경하고 싶고 막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게 뭐야? 그 눈이 이제 연못처럼 커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직 자기와 주님만 볼 수 있던 눈이 이제 모든 사물을 연못이 그림자가 비치듯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연못 같은 눈이 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볼 때 자기의 영적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제는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에 속한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한 가지 문제점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성장이 돼서 연못 같은 눈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비둘기 눈밖에 안 됐는데 자신이 성장이 안 됐는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사회, 국가, 정치, 경제, 예술, 교육 이런 데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그릇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고 도리어 나타나는 외적인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적으로 눈이 열리면 남을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함으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서 아직 비둘기 눈이 멈춰 있는 사람들은 그 눈이 보는 시야가 작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고정관념이 B면 B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안 되면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은 A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B라고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안 따르지 해가지고 고민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던 거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 눈은 그래도 좋지만 비둘기 눈이 안 된 사람보다는 자기 일밖에, 자기 가족밖에, 자기 목회자밖에, 자기 교회밖에,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그런 편협함 속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시야가 좁은 개미와 같은 눈이 되었고 사회와 세계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연못 같은 눈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헤스본 바드라빔이라는 것은 사해 동북쪽 25km 지점에 위치한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었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정복돼 가지고 레위인의 성읍으로 지적된 성읍이었어요. 이 헤스본 바드라빔이. 그런데 이 바드라빔 문 곁에 맑은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이 절벽으로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술람미 신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역자들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눈이 아직 개미같이 적다면 이질적인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그래. 예. 그래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대화를 섞지 않으려고 그래. 예.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아예 피해 가려고 그래. 그건 뭐야? 아직 내 눈이 개미 눈이구나. 연못 같은 눈이 아니구나. 이걸 좀 자신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물론 뭐 나와 성품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왜 우리가 피하려고 그래요? 부딪히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 피하려고 그럴 거예요. 특히 잘난 척하는 사람, 뭔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 늘 일방적인 위치에서 가르치려는 사람, 자기가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양 허세 부리는 사람,
순간적으로 말을 막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물론 대화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연못 같은 넓은 시야의 눈을 가졌다면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뭐야? 강도든 창녀든 도둑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눈을 가졌어요. 믿습니까? 네. 민수기 21장 26절에는 헤스본은, 지금 헤스본 바드라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노네까지 그 손에 탈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아모리인 땅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좀 길 좀 내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바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민중의 딸,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 여인, 그런 뜻으로 술람미 신부가 많은 신부들 중에 영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술람미 신부에게는 뭐야?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다른 그 솔로몬에게 1,00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다른 왕들은 다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모르고 성장했는데 술람미는 그 시골 아주 레바논 산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배고픔도 알고 또 율법적인 사역자들에게 성장하면서 고통도 받고 노동의 대가도 알고 그런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긍휼이 앞서서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자기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아픈 사람 환자들의 심정을 알까 모를까 몰라. 왜 내가 건강한데 뭐 이렇게 아파가지고 쩔쩔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들이 아 왜 돈 없어 쩔쩔매 카드 긁으면 되지 이런 식이야. 그런데 술람미 신부는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연못의 물처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많았던 그런 신부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사도였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디모데, 다윗,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연못 같은 눈을 가지시고 영혼들을 향해서 우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읽어요.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에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처럼 그 앞에 코 앞에 있는 100m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백 년이 후회되는 걸 보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응?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강도가 있는데 강도 바라바를 이제 처형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강도 바라바를 내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법한 증거를 못 찾겠어. 나는 여기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나는 그러면 너희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이 날 거를 지금 먼 훗날을 연못 같은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해안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 눈물이 우리 그 강박한 사람들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그냥 평범한 눈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팔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기름을 우리가 받아야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팔복의 마음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팔복에 나오는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뭐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인간으로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여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자, 히스기야 왕도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네. 지금 애통하는 자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는다. 응? 이렇게 예언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 벽을 향하여 물었잖아. 주님, 내 평생에 내가 선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의 눈물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의 눈물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남자인데 눈물을 흘렸어. 히스기야도 남자인데 눈물이 뭐 여자의 전 눈물이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때 야 남자아이들이 울면 되냐? 여자는 몰라도 이놈아.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이 뭐야?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믿음의 용맹을 떨쳤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의 선지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고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죽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어.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늙어도 나이 먹어도 눈물이 많으면 시력이 안 떨어져. 눈이 좋아져. 믿습니까? 그러니까 눈 안구증에 안구건조증이면 눈물이 없어서 그런 거야. 눈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눈이 안구증이 있고 뻑뻑하면 주여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눈이 아버지의 연못 같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뭐야? 사랑의 눈물의 사도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한 것이 뭐 힘으로 능을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눈물로 애통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제가 전번에 간증했죠. 어떤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리 30평 교회를 했는데 50평 교회를 했는데 50명이 안 채워지더래. 전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눈물로 50평을 채우면 사람을 채워주겠다. 그 목사님이 생김새는 꼭 이렇게 약간 거치게 생겼는데 눈물의 종이야. 저녁마다 와서 자기 눈물만 흘렸더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 찼다는 거요. 응? 야, 얼마나 좋아요? 눈물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연못 같은 눈만 되면 눈만 제대로 기능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들은 눈물의 사역자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못되게 했어.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었잖아. 우리 같으면 하지만 미워가지고 그 형들 오면 그냥 그것들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울면서 형제들을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연못과 같은 마음으로 눈으로 그들을 씻어줬다는 거야. 믿습니까? 창세기 50장 15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창세기 50장 15절. 주여 우리에게 애통하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50장 15절 보세요. 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요셉이나 히스기야나 사도 바울이나 눈물의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도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 나팔을 부는 거라 그러는데, 왜냐면 우리 교인도 아니야. 응? 교인도 아닌데. 참. 그래서 신방을 가서 병원에서 한 3년 만에 나오셔서 코로나로 고통 겪으시다가 기적적으로 목에다 숨 쉬던 분이 떼고 코에다 떼고 이제 걸어서 나왔어. 의사들이 기적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아는 많은 분들이 목에다 이렇게 뚫고 다 죽었어요. 건강한 분도. 그래 우리가 사모하고 밤낮으로 지금 한 3년째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서 왔어. 얼마나 감사해, 그죠? 야, 너무 감사한 거야. 야, 뭐 저만 기도했겠어요?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지. 응? 그래서 그냥 오늘 갔다 왔는데 너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요. 응? 응? 네 교인 내 교인이 어디 있어? 사람이 사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응? 근데 가서 내가 막 눈물을 뚝뚝 흘려야 되는데 안 울었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주의 긍휼의 눈물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본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오게 하는 무게예요.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가서 막 열심히 전하고 막 열심히 설거지해주고 애기 봐주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막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영혼들이 알아요. 그래서 막 영혼들이 달려오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영혼들에게 막 찾아가서 만나고 안 만나려 가는 거 막 밥 사주고 그것도 좋아요. 응? 그러나 우리가 이런 헤스본 바드라빔의 눈 연못 같은 다윗의 눈, 히스기야의 눈, 바울의 눈, 요셉의 눈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둘기 눈처럼 나와 주님만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 헤스본 바드라빔 연못의 그 맑은 물같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